8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 중에 우연히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유재석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그 5년간 계약했던 수속사가 그만 도산하는 바람에 그 방송사로부터 받는 출연료를 못 받게 되자 이걸 이제 법원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이 이 연예인들이 받아야 될 그 출연료도 이제 본인들이 가져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을 때 이 유재석 씨도 이제 그것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갔던 거죠. 주변의 사람들은 이건 보통 소속사와 또 그 채권자들에게 있는 지분일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긴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니 그냥 애쓰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재석 씨는 끊임없이 계속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르면서 이제 거의 10년째가 됐을 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유재석 씨가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그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유재석 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하기를 내가 이 10년간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끌고 왔던 거는 단지 돈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후배들에게 좀 좋은 선례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소속사의 문제 때문에 보통 피해를 보는 거는 이 비인기 연예인들이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배 연예인의 입장에서 이 본인이 여기서 포기하면 이 후배 연예인들에게 좀 좋지 못한 일을 만들겠다 싶어서 좀 힘겹지만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에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지요. 물론 연예인들의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선배가 이 후배들의 좋은 길을 이용하여서 본인이 애써 참고 또 그것을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그의 그런 마음과 또 그 말이 좀 괜찮게 와닿았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의 시인도 이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매우 급하고 위태로웠지만 그는 본인의 뿐만 아니라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들을 이용하여서도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시인의 첫 마디는 매우 다급하고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건지소서 또는 속히 도우소서. 또 5절에 보시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지요. 마치 우리가 위기상황에 일어났을 때 119에 신고하고 그 앰뷸런스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심정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이 불확실함 속에서 그냥 그 도움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심을 바라며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고난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너희를 도우리라.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그 갈급함과 또 어려움을 돕는 분임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그냥 도우면 돕고 안 도우면 안 도운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인은 현재 어떤 고난이 있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란 말은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범인을 잡기 위하여서 곳곳을 수색하듯이, 또는 사냥꾼이 사냥개를 풀어서 그 사냥감을 수색하여서 찾듯이 이 악인이 시인의 생명을 노리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인이 당한 상함과 상처를 보고 그 악인은 그에게 조롱하며 낄낄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누구인가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심각한 조롱을 느끼고 있을 때 긴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당하고 또 조롱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도 역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이들이 그들에게 행한 그 행동에 대한 본인이 당한 그 상처와 또 그 안에서 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숨기려 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삭혀가며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외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피어나는 그런 감정들, 그 악인에 대한 감정들, 그리고 상처당하는 그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여실히 드러내며 그들도 역시 본인과 같이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시라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이 시인의 간구는 조금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와 같이 표현한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시인의 상태가 그만큼 처절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당하게 해주시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둘째는 저들이 스스로 뉘우치지 않는 한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수치와 수모를 당할 때 본인들이 행한 행동이 좋지 않고 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인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저들 또한 역시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시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은 시인의 생명을 노렸지만은 시인은 적어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라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일종의 그런 감정들, 또 상처지는 감정들, 또 분노하는 감정들, 또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조차도 이 사람을 상대할 때는 숨겨야 되는 감정이지만은 또 그걸 억눌러 해서 좋은 것으로 나타내는 감정들이지만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함 가운데는 그 감정들조차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내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그런 분노와 또는 그러한 상처진 상처들은
그 대상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그에게 또 다른 상처로 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깊고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감정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함과 동시에 그의 시선을 이제는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자신과 같이 힘겨움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동료들이죠. 4절에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인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본인과 같이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본인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시인의 마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그 놀라운 일을 본인에게만 특수한 것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 본인과 같이 어려움과 궁핍함과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귀한 길로서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선배가 후배를 위해 좋은 길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또 부모가 자녀의 형통함을 위하여서 길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또한 앞선 신앙의 선배가 이 신앙의 후배들이 그 믿음의 길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귀한 발자취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시인은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도에 그리고 그 응답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것이 본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료들과 또 그 후배 사역자들과 또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그 길을 만들어 놓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악인들에 의해 고난과 위협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 일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과 치욕적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 경험한 귀한 사례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그 은혜가 부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야 해서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된 이 은혜가 일종의 믿음의 귀한 유산으로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앞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다음으로 이어서 오는 믿음의 세대에게 이런 신앙의 좋은 사례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인과 같이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한 진짜 경험한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주변의 이웃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한 것으로 남아 그 아름다운 향기로 그들에게 들려지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발자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좋은 발자취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